한 3일 잘 계셨습니까? 예, 이전에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오늘은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4장의 에덴의 동쪽 마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3장을 자세하게 살폈고 오늘부터 4장 이야기를 좀 하나하나 살필 텐데요. 1절, 2절을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여기 아벨을 낳은 다음에 반응하고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반응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낳고 이르되 어떻게 반응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다른 데는 이제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원래는 남자를 낳았다 그거예요. 본래 의미는, 본래 원문의 의미는 남자를 낳았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남자를 낳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를 낳았다. 어떤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하와가 가인을 낳은 다음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를 낳았다 하는 거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첫 아들을 낳고 그 첫 아들에 대한 기대가 뭐였어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어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가인은 희망이잖아요.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가인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이제 이 아들로 인해서 잃어버린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기대를 했으니까 그러한 그 마음의 기대와 소망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하는, 이 남자를 낳았다 하는 그 외침이 터져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라 하는 이름은 창, 이 무기창 있잖아요. 창, 투창, 또 만드는 자, 창조자, 이런 의미를 이제 가인이라 하는 말 속에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요즘 좀 달라졌다는데 옛날에는 아들을 낳는 거 하고 딸을 낳는 거 하고 차이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대부분 다 아들을 기다려요. 딸 기다리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가계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 또 신앙을 아는 사람들은 제사밥 얻어물 생각도 이제 했을 테고, 죽고 난 다음에 제사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사밥도 얻어먹어야 되겠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아들을 이제 기대한 그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는데 어쩌면 그것이 어디에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인류에게 있어서 남자 아들이 오면은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세월이 흘러도 각 이 나라와 민족과 그런 상황들은 다르다 할지라도 아들을 기대하는 그런 심리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시대소망 30페이지에는 구주의 강림은 에덴에서 예언되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처음으로 듣고 이 약속이 속히 성취되기를 고대하였다. 속히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그래야 빨리 그들 살아 생전에 죽기 전에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죽기 전에 빨리 메시아가 와야 돼. 그래야 에덴으로 돌아가지요. 에덴의 생활을 살아본 사람하고 에덴의 생활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하고 에덴에 대한 기대와 그리움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요. 예? 이들은 에덴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몇 년 동안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들은 경험해 본 사람이고 에덴 동산을 떠나 나온 다음에 그들이 살아간 삶의 현장하고 그들이 조금 전까지 살았던 그 현장은 너무나 대조되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갈망이 오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가운데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그곳 생활을 경험해봤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삶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맛을 보았기 때문에 더 갈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약속이 속히 성취되기를 고대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맏아들이 구주이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였다. 그 가인이 누구로 생각해요? 메시아이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라고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아담과 하와가 기뻐 외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절의 그 분위기하고 2절은 달라요. 2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여기는 어떤 그냥 평범한 진술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기술하는 거예요. 가인을 낳았을 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는 어떤 그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 데서 여기는 분위기가 뭡니까? 그냥 평범하고 밋밋하잖아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고, 근데 이 아벨의 이름이 거품, 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공허, 허무, 그것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그럼 왜 1절에서 가인을 낳았을 때는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던 분위기에서 갑자기 둘째 아들 아벨을 낳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분위기가 뭐예요? 아들을 하나 놓고 그 다음 놓은 다음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꿔져 버렸어.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식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들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예요.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첫 아들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첫 아들에 대한 기대와 그 소망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 태어났을 때는 더 이상 자식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것이 그 이름을 아벨이라 지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또 자식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은 자신의 운명을 누가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인가? 아들이 오면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막상 키워보니까
아니더라 그거예요. 아니더라 그거예요. 예? 예. 막상 키워보니까 아니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따져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부모 속을 썩였어요. 예?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모든 것이 제공된 상태에서도 득 욕심으로 그 하나님 부모된 하나님 마음을 속을 썩였어요. 그것을 아들을 키우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예? 아들을 키우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해준 것에 대해서 더 욕심을 내고 불만을 품고 사단의 말을 들었던 그들이 아들을 놓고 운명을 역전시킬 것을 기대했던 그 가인 이후에 실망의 실망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을 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영원한 부모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이 기대했던 아들, 첫 아들도 하나님의 기대에 그들이 부응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제 그들의 첫 아들도 아담과 하와 첫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요? 자식들한테 너무 기대하지 말라 그거예요. 자식들한테. 예? 흠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그런데도 부모는 처음에는 내 자식만큼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자식만큼은 이웃집에 저 아이들 저 자식 그 하는 거 보면서 그래도 내 속에서 나온 내 자식은 내 새끼는 다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키워보지만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학교에 제가 있으면서요. 부모들이 이제 한 번씩 옵니다. 그럼 이제 상담실에 학생과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이제 교목실에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꼭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뭐는 좋다고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큰일이라고 그래요. 어느 부모도 올라와가지고 우리 아이는 원래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한다는 부모 없이 목사님 우리 아이는 원래 머리는 좋은데 저놈이 깨우려서 공부를 안 해서 탈이라고. 저 꼴등하는 그 중간치 따라가는 허덕이는 그 아이에 대해서 그래도 부모는 뭐요? 그 아이가 모든 것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성적은 어차피 안 나오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니까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 그래도 부모는 일말의 자녀에 대한 기대가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첫 아들을 낳은 다음에 무언가 아담과 하와의 그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인의 삶이 그렇지 못한 것에 따라 그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서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너무 뭐 하지 말라고요? 기대하지도 말고 또 기대한 대로 안 된다 해서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자녀 시절에 우리의 부모에게 완전히 우리의 부모가 기대하는 대로의 삶을 살았을까 그거예요. 예?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의 부모들에게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아들과 딸로서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부모의 기대에 다 부응하고 충족시켰는가? 자신 있게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말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다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만큼은 뭐예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잘 되기를. 물론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대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는 말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예?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심정의 연장선에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로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은 너무 큰 다른 기대, 일반적인 기대, 우리의 기대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은 이 자녀가 지금 잘못되고 빗나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포기하지 말아야지. 잘 돼가지고 내한테 효도하고 내가 이 자식 때문에 뭔가 좀 득 좀 볼 것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은 신앙적으로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녀석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부조 선지자 70페이지에는 가인은 반역의 감정을 품었으며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과 인류에게 선고된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 불평하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사단을 타락으로 이끈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허용하였다. 그는 자기 찬양의 갈망과 하나님의 공의와 권위에 대한 의심을 품었다. 쉽지 않잖아요. 아직 그 죄가 환경 자체가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 같은 환경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의 환경은 아직도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가장 멋있는 곳에 가서 찬탄을 자아내는 그러한 장소보다 더 멋있고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자란,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경험했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그가 반역의 감정을 품고 자기 찬양의 정신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린 그러한 처사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에서도 불만을 품었는데 이미 범죄하는 그 순간에 인간의 모든 그 도덕성과 윤리성과 하나님을 향한 신심, 신앙심에 대한 여러 가지 훼손이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인이 빗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절에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고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가축을 기르는 것과 농사하는 것은 삶의 두 축이요.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농사 지으려면 가축이 있어야 농사를 지어요.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짓고 이것은 고대 농경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축인데 이것은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아담에게 모든 육축을 다스리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5절과 3장 23절에 땅을 다스리고 가꾸고 기경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인류에게 모든 육축을 다스리라는 명령이 있고 또 농사 짓는 땅을 다스리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 명령에 대해서 두 형제가 한 형제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고 한 형제는 농부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이 창세기 범죄한 인간의 첫 모습 속에서 나타나요. 근데 여기 유목하는 것과 목축하는 그 유목하는 것과 농사를 짓는 농경 두 직업 사이에는 아무 갈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연락했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기에 합당한 예배와 합당하지 못한 예배, 순종의 제사와 자기 판단에 의한 제사, 예수가 있는 종교와 예수가 없는 종교,
하나님의 길과 자기의 길,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지금 단지 그냥 가인이 제사를 드렸고 아벨이 제사를 드렸고 하는 그 단순한 표현 속에 두 종교, 두 길,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의 극명한 차이가 여기서 그 짧은 구절 안에서 나타나요. 근데 시작이 어떻게 돼요?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그냥 우리 한글 성경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물론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냥 우리 한글 성경 그걸 가지고 세월이 지난 후에,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러면 시간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가인과 아벨을 낳은 다음 시간이 지나면서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뭘 가르쳤을까요? 여기 지금 앞부분에 나오는 그걸 염두에 두고, 예? 제사 제도에 대한 걸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3장 마지막 부분에 봤던 것처럼 그들을 어디로 데려갔어? 쉐케나 영광이 빛나는 에덴 동산 동편, 예? 에덴 입구에 그들을 데리고 갔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두 아이가 태어나서 두 아이들을 데리고 틈날 때마다 뭘 했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의 입구 가까이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예?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지냈던 좋은 시절, 예? 그리고 왜 그들이 쫓겨났는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그 좋은 곳으로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 아이들을 데리고 틈날 때마다 와서 가르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제도에 대한 걸 바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사제도가 왜 있어야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 원인과 근원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실수, 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아직 어려서 잘 모를 때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그 동편에서 실제적으로 제물을 드리면서 아이들이 포기하고,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들어서 말귀를 알아들을 그때는 설명해 줬을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이 뭐냐?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인데, 그 메시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는 방법이 뭐냐?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언젠간 그가 입고 왔던 아마 가죽옷은 그냥 입다가,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입다가 다 떨어져서 버리지 않고 누가 만들어준 옷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나폴레옹 단초 하나만 해도 경매에 나오면은 1억씩 나가는 판인데, 예?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준 그 가죽옷에 대해서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입고 있다가 에덴 동산을 나온다면은 그 가죽옷을 입고 평상시 일하고 그래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것은 뭐예요? 집에다가 이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친수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입혀준 옷이라고 해서 한 거니까 그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잖아요. 유명한 디자이너가 한 옷은, 일반 옷은 비슷해도, 예? 이리 걸치고 저리 비슷해도 그런 값이 다르잖아요. 왜? 유명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했다 하면은 값이 천장부지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직접 재단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줘가지고 그들의 미래의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한 옷이기 때문에 그거 나오자마자 입고 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걸 하면서 이 양을 잡을 때, 이 가죽옷이 나올 때에 양이 죽었는데 그 양이 제사 드리러 데려가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예? 그리스도라는 거.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는 그 가죽옷을 가지고 또 설명하고, 이러한 것들이 어린 시절에 반복되었을 것이다.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래서 부조선자 71페이지에는 그 두 아들 다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으며,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제도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제물로 그것들이 예표한 구주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동시에 용서를 위하여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던 게 아니고 다 알았어요. 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에게 다 뭐 했으니까? 가르쳐 주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는가? 알고 배운다고 다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가인과 아벨은 그의 부모로부터 철저하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길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반응이 차이가 있어요. 삶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여기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하나는 땅의 소산이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기름이. 그러면 두 제물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됐어요?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무엇이? 어떤 것은 하나님께 받아진 바 되고 어떤 것은 받아진 바 되지 않았을까? 1차적으로 무엇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고요? 제물.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레위기 17장 11절에도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 부조선자 71페이지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죄가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은 가축의 초태생을 첫 새끼를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약속된 속죄로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할 것이었다.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피의 제사 외에 곡식 제사도 있습니까? 곡식 제사도 있어요. 소제라 그러냐. 레위기 2장 1절부터 10절에 소제가 나와요. 가루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고 또 요제절 같은 경우에는 곡식 단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곡물 제사가 나옵니다. 그럼 가인은 뭘 드렸다는 거예요? 곡물 제사를 드렸어요. 그 문제는 곡물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곡물 제사는 항상 피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드려야 되는 거죠. 네. 그 가인은 그걸 무시했던 거예요. 곡물 제사 드리는 거하고 동물 제사 드리는 거하고, 곡물 제사는 그냥 가져와서 그냥 한대요. 그러나 동물 제사는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예? 여러분 시골에 소 잡고 돼지 잡는 거 봤어요? 제가 원래 중학교 다닐 때는 새끼 염소를 겨울에 한 마리씩 먹었어요. 새끼 염소를. 그걸 먹으면 겨울 추위를 안 타. 예? 새끼 염소가 아주 살이 연하고. 그런데 한번 학교를 갔다 오는데 집에서 염소 이름 그대로 먹다는 소리가 나요. 와서 보니까 동네 아저씨들 몇 명이 해서 염소를 잡는데 입에다가 소금을 틀어놓고 이걸 딱 해가지고는 새파란 칼로 가지고 딱 따니까요. 이 피가 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은 그걸 좋다고 또 피를 양푼으로 받아가지고 둘러 마셔, 옆에서. 그때는 그 피를 먹으면 좋다고. 그다음부터 새끼 염소 먹는 걸 더 이상 먹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을 따서 새끼를 죽인 다음에 큰 이 가마솥에다가 물을 펄펄 끓여가지고 물을 거기다가 이제 털 있는 데다가 부면은 삭삭삭 하면은 이 칼로 가지고 싹싹 밀면은 털이 싹 벗겨져요. 그리고 여기를 됐다. 얼마나 그 과정이 복잡해요. 예? 보통 그 과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벨은 그 주장스러워. 아무거나 뭐요? 예, 가인은 드리면 되지. 그렇게 복잡한 절차 거추장스럽게 할 게 뭐가 있나? 정성껏 드리면 되지. 그런 마음이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기초한 정성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가 간합되는 것이지. 예? 하나님이 명하시고 원하시는 것 외에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다. 가인은 제물을 드리라 하는 데 있어서 제물을 드리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명한 하나님이 말씀한 제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피의 제사가 드려지면서 메시아에 대한 고백과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끄실 것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조선자 72페이지에 가인은 약속된 희생과 희생제물의 필요성에 대해 마음속으로 불평과 불신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미 벌써 뭐예요? 자세가 틀린 거예요. 자세가. 그 다음에 그의 봉헌물에는 죄에 대한 참회가 표시되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다. 그는 양을 가져와서 그 피와 함께 제물을 드리려 하지 않고 자기 노력의 생산물을 드리고자 하였다. 그 다음 말을 잘 들어보세요. 가인은 제단을 쌓고 희생을 가져오는 점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제단을 쌓고 희생을 가져오는 점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그는 부분적인 순종만을 드렸다. 결정적으로 가장 요긴한 부분, 구속주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을 빼어버렸다. 아무리 제단을 쌓고 아무리 희생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빠진 종교, 예수님이 빠진 예배, 예수님이 빠진 모든 희생에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예? 중심이 되어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분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순종을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원해요. 그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에 예? 모든 사람도 죽이고 모든 가축도 짐승도 다 죽이라. 그런데 보니까 살이 토실토실하고 잡아먹으면 될 거예요. 예? 살이 토실토실하고 있으니까 그냥 죽여버리고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예? 수십 마리 그 엄청난 그 짐승떼를 다 죽여버리고 그냥 버리고 오자니까 너무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백성들이, 군인들이 뭐라고요?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을 때 자기가 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귀에 들리는 이 우양의 소리는 뭐냐 하니까 그것은 여호와께 우리가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갖다 붙이기도 얼마나 잘 갖다 붙이니. 예?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그것보다 다 죽이라고 제거하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려고 끌고 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예?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고요. 거역하는 사술, 귀신의 거짓된 것에 예배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견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방식, 내 길,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가 항상 기준이 되고 내가 거기에 맞춰가야 되지. 내가 판단하고 기준 삼아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를 동의를 구하는 형태는 내 중심적인 삶이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어떤 경우에도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 가을에 운동회 할 때 키 큰 아이 앞에도 다 세워가지고 줄을 쫙쫙 맞추잖아요. 그럼 처음에 선생님이 그냥 줄 맞추라 하지 않고 너 기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선생님이 기준이라고 지명한 그 아이를 이름 그대로 기준으로 해서 줄을 맞춰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또 줄이 똑 발라지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무리 기준했는데도 다 지가 알아서 해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준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 뒤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겠다, 저렇게 해도 되겠다 하면은 그 기준 그리고 그 뒤를 따른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가 따르는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지요. 무시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이 뭐가 돼야 된다? 기준이 돼야 되는 기준이 돼. 그래서 내 길이 아닌 주님의 길, 내 감정이 아닌 주님의 뜻, 내 기분이 아닌 주님의 계획과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아벨은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다음 뭐가 나와요?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여기 첫 새끼, 예? 첫 새끼. 그다음 뭐가 나와요? 기름 나옵니다. 기름. 민수기 18장 17절에도 초태생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기름을 불에 태울 것을 요구했어요. 첫 것, 처음 것, 첫 새끼요, 첫 새끼. 그러니까 가인은 첫 수확 문서 따질 것 없이 아벨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첫 새끼라 하는 것은 종교성에 있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 처음의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외운 말씀 가운데서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뭐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즙틀에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고 내 창고가 뭐요?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거기도 뭡니까? 처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는 잠언 3장 10절 11절 그 구자하고 똑같아요. 그리하면 내 창고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이 넘치리라 했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이 모든 것이 앞에 뭐냐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은 다 우선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거예요. 예? 내 인생의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오늘 또 하나님 내 인생을 하루가 시작될 때 내 정신과 내 마음과 내 삶의 걸음걸음이 다 주님을 향하도록, 그리고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가도록 나를 주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먼저, 예? 먼저 우리의 이 세상의 일상의 삶에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할 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곧 뒤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에 가보겠어요. 바울이 믿음에 대한 믿음의 전당에 있는 여러 위인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 가운데 히브리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그 다음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드린 제사를 뭐라고 불렀어요? 더 나은 제사. 그러면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를 히브리서 기자는 더 나은 제사라고 했을 때에 그 더 나은 제사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믿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 히브리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 하는데 그 믿음장에 뭐가 계속 나오냐면은 순종과 행함에 대한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벨은 뭐요? 드렸고. 그 다음에 7절에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떠났고, 계속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행동하는 게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러면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앞에서 나온 대로 아벨이 제물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아벨은 그 제물을 통해 자기 죄를 고백하고 누구에게? 예수님, 메시아가 올 때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자신의 믿음을 제물을 드리면서 뭐 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믿음으로.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된다. 순종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야고보는 뭐라고 불렀어요?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의 뭡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드려라. 그럼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데리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가 믿기는 믿습니다. 근데 제 아들은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당신은 원래 인신제사, 사람 중에 사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것들을 저한테 요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드리는 것은 인신제사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그런 걸 요구합니까?
그것은 평소에 하나님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일 것 같으면 뭐하러 줬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으면은 뭐 내가 충격받을 것도 없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데리고 살 텐데, 예? 포기해서 하나님 큰소리 뻥뻥 칠 때 생각해가지고 제가 알아서 다 결혼해가지고 알을 낳았는데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될 걸. 이제 와서 살만하니까 데려간다면은 뭡니까? 이 일을 제지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가잖아요. 예?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할 때에 내가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내 와이프가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다시 뭐요? 살리실 것이다. 왜? 네 자손이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난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 아들을 주신다고 할 때 아브라함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들 준다 할 때 아브라함이 피식피식 웃었어요. 그리고는 사라가 옛날 중동 습관에 따라서 남자들이 하는데 여자가 나서지 않고 천막안에 가만히 있으면 여자들이 또 호기심 많잖아요. 뭐 이 남자들이 와서 뭐라 하는데 아들 이야기도 나오고 자기 이름도 가끔씩 하니까 한쪽에 귀를 대고는 하는데 네 아내가 안 웃겨라 하니까 사라가 그것도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내 좀 데리고 나와라. 사라가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예? 세워놓고는 너 웃었지. 예? 그게 이 하나님의 모습이요.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오는지 몰라요. 예? 부르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 중인데 저 텐트 안에서 속으로 비웃는 어떤 그런 의심, 기가 차는, 예? 말도 안 된다. 그런 할 때에 아브라함 이야기하다가 내 아들 주려고 했는데 네 마누라 때문에 안 되겠다. 취소다. 그리고 막 두 천사 데리고 막 오늘 가자. 이런 불신하는 이 아브라함한테 저 아들 줘봐야 소용도 없다.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라를 부르다가 내 웃었지? 안 웃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웃었느니라. 그거 얼마나 분위기가, 예? 그거는 혼내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혼내는 분위기가. 그 불신하는 사라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는 그 너무나 인간적인 그 하나님의 모습. 예?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그게 나타나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주셨으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그분이 내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아들을 드릴 수 있는 순종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진정한 순종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못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예? 이대로 했다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는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약속해 준 것을 제가 믿고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순종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의 삶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벨이 제물을 드릴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고백과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다시 그를 통해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따라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일상에 돌아가서는 예배 드릴 때의 그 마음과 자세로 일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의 길을 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에 기초해서 우리의 판단에 기초해서 주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이해되지 아니해도 때로는 불합리하게 보이고 모순처럼 보이고 비상식적으로 보여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의 종이 듣고 따르겠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순종으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일상에서 하나하나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처럼 결정적인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는 주님의 요구에도 주저함이 없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고 믿고 주께서 원하는 명하시는 그 길을 행하고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벨처럼 더 나은 제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이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